달려서 그 인간이 사라지고 죽기를이 아니라 내가 뭐 하기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게 지난주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주의 종들을 굳세게 하셔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시하려면 무시해라.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저들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보고를 듣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다고 3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하고 달라졌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들이 빌기를 다 했을 때 모인 곳에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상이 임하더니 그들이 다 각각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 2장 딱 넘어와서 4장 마지막 절 되니까 성령 충만해서 생겨진 결과가 뭐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요? 담대함이에요. 무슨 맨날 언제까지 방언 얘기하고 뭐 언제까지 은사 얘기할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했을 때,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는지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동했어요. 오늘 진동이는 안 왔어요. 딴 데 갔어요. 진동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생긴 결과가 뭐예요? 담대해졌다니까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따돌리고 무시하는 일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끝나요. 도전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응전하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적이 한 발 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 10발 쏘면 되는 거예요. 뭘 그게 문제예요. 쏴봐라 까딱 만신이다 뭐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아이들 리더십 캠프 보냅니까? 영어 배우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뭐 레벨 테스트 한다고 아이들 뭐 집에 전화해서 뭐 튜터들이 뭐 이렇게 통화하나 본데 뭐 그 별 의미 없어요. 영어 못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영어 한마디도 안 하고 잘 살잖아요. 땡큐 헬로우밖에 못해도 우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왜 보내지요? 응전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이런 도전 상황에 처하면 너 어떻게 할래? 거길 부모가 왜 따라갑니까? 그걸 좀 보내지 말지. 죽을 때까지 도전은 끝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할 수 없는 나예요. 근데 그걸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무시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불평하는 그 사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불평하다 그냥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 불평할 거예요. 문제는 그 무시와 그 불평에 흔들리는 나예요. 무시하라고 하세요. 내가 무시 안 당하면 되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열받지 않으면 되잖아요. 전 예전에 열 많이 받았거든요. 열 안 받으면 되잖아요. 도전하면 응전하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한 대 맞으면 10대 패줬는데 성경 읽다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 돌려대라고 그랬으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으니까 누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누가 이긴 겁니까? 그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끝까지 버텨야 되잖아요. 내려오나 봐라. 나 안 내려온다. 내가 안 내려가는 한 넌 절대로 여기 못 올라온다. 제가 노회 서기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요. 지금 분회장 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데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 안 합니다.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요즘에는 친하게 지내자고 합니다. 왜요? 내년에 제가 노회장 되면 다 죽었잖아요. 이제 버티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오기로 버티고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께서 뭐하게 하셔서 내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버티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 은사, 은혜, 뭐 신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어떻게 되는 것?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 누가 우리에게 와서 그것밖에 못해 그러면 열받지 말고 나 안 해. 그럼 네가 해. 그렇게 얘기. 이건 진짜 바보예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담대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나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더 잘할게요. 미련한 사람들은 야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 대충 해요. 이러고 말아요. 발전이 없어요. 더 나은 미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야 왜 그렇게밖에 못해? 그러면 그냥 마음이 견고하고 담대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내려오면 못 올라갑니다. 뭐가 능력이에요? 버티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지요?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제가 이 얘기도 수십 번 했어요. 내려오면 끝나는 겁니다. 내려오면 게임 끝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뭐 해라?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예전에 저 같으면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와서 죽도록 패놓고 다시 올라가야죠. 올라갈 때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뒤통수 따갑고 야 다시 박아줘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로마 병정은 또 얼마나 열받겠어요. 또 박으려면. 그러니 뭐 하라고요? 버티세요. 내려오지 마세요. 누가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 올라오려고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내려가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춘천성도교회 담임 목사 자리에서 절대로 안 내려가요. 아무리 씹어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안 떠나니까 네가 떠나라. 어? 나는 안 간다. 불만이면 네가 가라. 우리는 성령대로 한다. 제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두려울 데가 없어요? 왜 겁날 데가 없어요? 예배당 건축하기로 결정했을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하우스 짓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나도 안 해봤는데 예배가 될까?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겁나서 밤잠이 안 와요. 자려고 하는데 몸은 정말 피곤한데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눈 뜨면 7시예요. 정말 많이 잔 것 같은데 눈 뜨면 5시예요. 그렇게 겁나요. 저라고 겁 안 나겠어요? 25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사실 겁나는데 돈 때문에 겁이 안 나요. 이상하게.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곁에서 저에게 힘을 얻도록 위로해주는 분들을 생각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기준 장로님이었어요.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위해 주셨는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목사로 살아야지. 인간적인 의지도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 필요합니다. 한 해 동안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팀장으로 사역하시면서 저에게 야단맞고 욕먹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내려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지경이 되면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고민됩니다. 자존심 너무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 이런 추잡한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굳세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담대하게 하셔서 했던 결과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2020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됩시다. 그들은 협박과 위협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 충만이 가지고 온 삶의 변화가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결과가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말하면 신경 쓰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려면 먼저 뭐 하고 와서, 기도하고 와서 얘기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다. 왜 성도들의 의견 무시하냐고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성도입니까?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재직일 수는 있어요. 그죠? 제가 시작할 때 무엇과 무엇 다르다? 교인과 성도는 다르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인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교인이에요. 그는 성도가 아니에요. 좋은 동역자를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험담하고 헐뜯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누구의 말에? 성령 충만하여서 나와 한마음 한뜻이 된 사람의 말을 듣고 의지하십시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100명이 다 아니라고 해도 담임 목사인 제가 집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건 권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제발 좀 말 좀 들으세요. 왜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가 아니라 사역과 헌신에 대한 분야에서 말입니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그의 위로와 권면과 충고를 귀담아 듣고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이 어렵고 힘들면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권면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훌륭한 해결 방법 아닙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만두고 때려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쓰여질 수 있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등 돌리고 안 보고 미워하고 헤어지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일은 지금 해야 되는 일이다. 성령 충만의 결과, 초대교회 안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라고요? 한 마음 되는 겁니다. 한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하십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뭐가 됐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말로만 한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냐고.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왜 사도행전은 돈 얘기를 할까?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됐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유, 같이 뭐 예배했어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돈 얘기로 주제를 옮겼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가장 선명하게 치사해지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 왜 우리가 돈 내서 남의 교회를 돕냐고. 그 사람은 적어도 성도는 아닙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이거잖아요. 아, 우리 교회가 왜 상해비 내서 왜 미자리 교회 도와요? 왜 우리 교회가 왜 목사장로 수양회 가는데 찬조비를 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가장 황당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목사님 쓰라고 드린 여비를 왜 다른 목사님들 위해서 쓰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내 앞으로 여비 안 받는다.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그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냐. 그게 장로 권사 입에서 나올 소리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결과는 뭐라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변화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포기하는 것?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겁니다. 권력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시초가 성경이다라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옹호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인의 것을 뺏어서 다
동등하게 나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걸 어떻게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결과를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서 뭘 주장하는 사람?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복음이 뭐지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뭡니까? 볼펜 들고 받아 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답을 얘기 안 할 겁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십시오. 복음이 뭔가? 복음이란 뭔가? 제가 목사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 강단에는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뭐지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쭉 읽었는데 여기까지에서 나타난 복음이 뭐지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제 삶이 피곤해지면 설교가 어려워집니다. 저를 행복하게 해주셔야 설교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지요? 복음이 뭐지요?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 보세요. 저녁 시간에 물을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도대체 복음이 뭐냐?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란 도대체 뭐냐?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복음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이걸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제 얼굴이 왜 나야? 전도팀장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내가 했던 얘기를 이렇게 또 써먹이 사람이 아주. 복음의 사회적 가치는 뭐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제가 재작년인가 읽었던 책 중에 센텀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좀 두꺼운데 복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쭉 이렇게 본문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복음은 뭐죠? 이러시면 진짜 안 돼요. 아니 3페이지가 생각해 봅시다인데 왜 생각을 안 하세요? 오늘 본문대로라면 32절 내용을 보면 복음은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쓰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서 뭐가 변했나요? 삶이 변했습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다시 가면 뭐가 변했어요? 이쪽이지. 뭐가 변했어? 옛날 예배당 이쪽이어서 뭐가 변했어요? 경제관이 변했어요. 삶이 변했어요. 경제관 의식이 변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혁명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었는데 무슨 자존심 상해요. 누가 나 무시해서 나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지금 사도행전 4장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가치는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야. 복음은 삶의 변화예요. 제가 이 얘기도 우리 교회에서 수십 번 했어요. 최고의 전도지는 뭐다? 여러분 얼굴이에요.
얼굴이 우중충한데 무슨 전도가 됩니까? 제가 오늘 서재에서 올라오면서 광야라는 찬양을 우리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들으면서 올라왔어요. 미국에서 온 그 흑인 청년이 버스킹을 해요. 길거리에서 공연을 해요.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그 청년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좀 몇 개를 봤어요. 최태섭, 우리나라 이름. 술을 거나하게 드신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친구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 친구를 저렇게 기쁘게 한 그 예수를 믿어봤으면 좋겠다. 인터뷰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면 그거예요.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잘 살 수 있는데 한국 와서 고생하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가? 왜 버스킹 공연을 하는가? 그 친구는 왜 그러는가? 그 친구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친구는 정말 내면에서 기뻐하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 있을까 삶이? 그래서 저 친구가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강단에 뭐가 없다고요? 복음이 없다니까. 여러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복음이 없어요. 제가 왜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자주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죠. 문장을 완전하게 만들어라고 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복음이 없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참 공허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일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해서 예배했다로 끝나지 마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질문이 그겁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뭐라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지금 사도행전 사건의 배경이 뭐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청년을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미 우리는 그때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순복음, 오순절, 영지주의, 신비주의와 다른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병이 고쳐지는 거하고 삶이 변하는 거하고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청년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된 복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청년을 뛰면서 뭐 하겠다고요?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뭐가 변한 거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병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던 그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가 비로소 찬양하는 자가 됐어요. 뭘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이 도대체 뭐냐? 10년, 20년, 30년, 40년 설교를 듣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강단에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답답한 거잖아요. 나는 성경 읽고 변했는데, 나는 예수 만나 변했는데
무슨 은사를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영적 체험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삶이 우중충하냐?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란 무엇이 변하는 것? 삶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구걸하던 한 청년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그 청년도 아니지, 이제 중년이 복음을 듣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 협박,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여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변화. 왜요? 예전에 베드로는 안 그랬잖아요. 여종의 말 듣고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힐 때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한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위협과 협박 앞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변화. 오늘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복음은 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감동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33절을 계속해서 읽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3절에 의하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재산을 팔았지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넓은 아파트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무가치한 것으로 깨달아진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뭐가 없어요? 어디에요? 그 중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요. 복음을 들은 자 중에요. 가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어디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도울 거예요? 저도 돈 아깝지요. 저도 돈 욕심 있지요. 저도 돈 좋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교회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있는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 그 재산을 나누어 주어서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뭐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비전 트립을 보내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다가 여러 번 공격을 받았는데, 돈 때문에 못 가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고 싶으면 돈 없어도 얘기하라. 내가 책임진다. 이 얘기했다가 여러 번 내가
아주 곤경에 처하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확신을 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안에 더 이상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없게 했다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의 결과라면, 이 시대에도 우리도 마땅히 그와 같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만을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그게 불만이면 당신도 구제의 대상이 되도록 가난해져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마. 전 생각해요.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게 복이겠습니까? 내 재산 팔아 나누어주는 게 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리지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는 뭐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나요? 아닙니다. 서로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구제했기 때문.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칭찬받았겠습니까? 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을 신뢰했어요. 영수증 첨부했겠습니까? 누구에게 얼마 줬다고 보고했겠습니까? 여분의 땅이 있는 사람들, 여분의 집이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